할렐루야. 우리 함께 찾으시는 교회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기초공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앞뒤 분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가끔 뉴스에서 보게 되면 그 건물 붕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잘못되어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이죠.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 기초공사가 문제이다. 건물을 지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기초공사입니다. 제가 토목이나 건설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새 성전을 건축할 때 함께 사역했기 때문에 이 건축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았습니다. 건물을 땅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작하는데 전체 공정 중에 기초공사 하는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건물이 올라가는 거는 정말 금방 올라가더라고요. 기초공사 땅을 파고 그 가장 기본을 닦는 그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저 사진은 기초공사를 마치고 교우들과 그 건축 새 성전 그 땅에서 함께 기도했던 모습입니다. 이 당시 그 건축 소장님께서 제게 해주었던 말이 있는데 참 기억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건물의 크기와 높이에 따라서 기초공사는 달라집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공사, 즉 지하를 더 깊이 파고 더 단단히 해야 합니다. 실은 건축을 잘 모르는 우리들도 이 말 들어보면 기본적인 말이고 상식적인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이고 상식을 지키지 못해 많은 건물들이 부실공사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갖고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신앙생활의 기초공사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기초, 그 기초공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초공사는 마음 훈련입니다. 시작!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할지 몰라요. 목사님, 마음 훈련보다는 말씀 훈련 아닙니까? 말씀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가장 기본 훈련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 훈련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훈련보다 그 앞서서 해야 할 훈련이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성경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앞에 소제목이 하나 나오죠. 누가복음 8장 4절에 소제목 나오나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아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그래서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설명하기 때문에 네 가지 땅 비유 혹은 네 가지 밭 비유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요 땅의 비유를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립니다. 목사님, 씨는 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씨를 심지만 이 땅은 보통 많이 뿌린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다 보니까 씨가 때로는 다양한 밭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떨어진 곳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길가 딱 느낌 오시죠? 딱딱한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립니다.
두 번째, 바위 위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이죠. 싹이 나긴 하지만 그 돌 때문에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서 결국 그 씨도 죽게 되죠. 마지막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 씨 뿌린 자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인데요. 자, 한번 눈으로 잘 보세요.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자, 길가, 바위 윗, 가시떨기, 이 모든 밭에 공통된 말씀이 있죠. 뭐예요?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즉, 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어요.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즉, 말씀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마음,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저 한번 화면 한번 클릭해 주세요. 네, 누가복음 8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무슨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만 결실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 개역개정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바르고 착한 마음, 바르고 착한 마음. 영어 번역에는 in good and honest heart. 그래서 거짓 없는, 이 honest라는 말, 솔직한, 거짓 없는 아주 좋은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주어졌어도,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이 주어졌어도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초공사, 신앙의 기초공사는 무엇부터? 마음 공사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 공사, 내 마음 훈련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으십니까? 지난달 6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 우리 교회는 40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간에 가급적 주님을 좀 바라보고자 외부 연락을 하지 않고 주변 목사님들 또 지인들의 연락을 다 받지 않고 우리 교우들의 연락만 제가 받고 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또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에서 잠자는 건 제가 40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마지막 4일은 채우지 못하고 37일 차부터는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40일을 채웠으면 제가 마치 예수님 된 것처럼 교만해졌을 텐데 그 전에 끝내서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0일간 저녁 기도회를 또 감사하게 다 완주하였는데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 40일 기도회를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보여졌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겉으로 보면 참 세련되고 좋아 보입니다. 밝고 긍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 마음을 보니 상처가 있고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턴가 그 마음이 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길가가 되어 마음이 딱딱해져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도 순종하지 않아요.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제부터인가 내 마음이 돌밭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돌밭이 되어 있다 보니 작은 문제에 쉽게 넘어집니다. 성장하다가 주저앉습니다. 세워졌다 싶으면 또 바로 무너집니다. 교회가 성장하다가 다시 무너지고 교회가 일어서다 하면 다시 무너집니다. 작은 일에 실족합니다. 작은 말에 상처받아서 금방 넘어집니다. 돌밭 같은 마음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마음이 가시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시로 서로가 서로를 찌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그 가시를 찌르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이다, 누가 잘했다 잘못이다 이야기하며 내가 재판관이 되어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요? 이 아픔과 상처 있는 교회에서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하나요?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기도해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했을 때 기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니 이 말씀도 보게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엇과 무엇을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구나. 이런 염려가 있을 때마다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가 변화시킬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만지실 겁니다. 나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길가 같은 우리들의 마음, 돌밭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시밭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옥토로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한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용사들을 한 분 한 분 붙여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셨고 어르신 권사님들이 자리를 지키며 매일 저녁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별로 되지 않은 성도님들도 오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기도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별로 그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도회가 20일이 지나 30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한 분 한 분 마음이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마음이 치유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새 가족이 등록하면서 교회가 점점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길각 같은 우리들의 마음, 돌박 같은 우리들의 마음, 가시밭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예수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누구의 마음이니? 누구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심이라?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시작! 자기를 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 공사입니다. 이게 되지 않는 이상, 이게 교회 안에 정착되지 않는 이상 교회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 공사, 마음 훈련, 기초 공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작은 일에 금방 넘어지는 겁니다. 실족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예요. 이게 기초. 자기를 비울 수 있는 마음, 나를 낮출 수 있는 마음, 이게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비우는 거예요. 신앙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낮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앞서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복종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신앙을 쌓습니다. 신앙의 경력을 쌓아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어. 내가 이만큼 봉사했어. 나는 이런 사역의 자리가 있어. 라고 하면 나의 신앙을 쌓아갑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높아지게 했다면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은 배울수록 우리를 낮아지게 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보다 앞서게 했다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복종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십자가 지게 합니다. 지난주 40일 마지막 기도회였던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누구 십자가? 누구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신앙생활은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십자가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십자가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십자가. 우리 교회가 아무래도 인원이 많은 교회가 교인이 있지 않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관심이 많아. 좋은 관심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소문이 되고 서로 상처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 십자가 신경 쓰지 말고
제 십자가, 내 십자가 지고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 십자가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신 내 십자가. 여러분, 자기 십자가 지고 걸어가기도 버겁지 않으세요? 저는 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도 버거워요. 제 십자가. 저의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고 걸어가면 됩니다. 이번 40일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다면 담임 목사로서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제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이 설교하면 아무개 집사가 상처받을 것 같고, 이 설교하면 아무개 성도가 힘들어할 것 같고, 이 설교하면 아무개 장로님이 힘들어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이 준비하는 게 말씀이 안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 눈, 사람이 보이고 별로 많이 있지도 않은 성도들 상처받고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주시는데 그 말씀을 쓰다가도 이거 설교했다가는 아무개 상처받겠다, 지우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번에 40일 기도하면서 제가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저 말씀의 능력 주세요. 이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히 말씀의 언변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깨달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기초공사가 있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실 때 과감하게 선포하고, 때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 또 나의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 그거를 말씀으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지 않아. 말씀이 수술이 아니야. 그냥 반창고 하나 붙이고 끝.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서목사, 너 십자가 지고 가. 너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야. 나 바라보며 말씀 보며 나아가라는 거죠. 제가 이번 40일 기도하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위해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뜻 앞에 과감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김 집사님을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집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받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들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대신방 하면서 성도들에게 드린 말씀이 이 빌립보서 1장 4절 6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향해 착한 일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이 착한 일은 다른 영어 번역으로 보면 good 혹은 훌륭한 좋은 일. 우리가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착한 일, 훌륭한 일, 좋은 일을 이루실 것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마음의 공사예요. 우리 교회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를 시작해야만, 기초공사가 잘 돼야만 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작은 시험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험이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기초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기초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보게 하셨고 우리들을 보게 하셔서 나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보이죠? 나 자신의 마음이 보여지시죠?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드시는 기초공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지 못해요. 이 기초공사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마음을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마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 만지시고 치유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마음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참 저력 있는 교회예요. 주변에서 너무 칭찬이 많아요. 기초공사가 안 돼서 그렇지 기초공사만 되면 이제는 올라가는 건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기초공사만 잘 구성이 되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그거를 밟고 뛰어넘어서 하나님 향해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네. 그 비전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초공사는 마음공사. 다른 것부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마음.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말씀으로 듣는 그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초공사, 이 마음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로 변화받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훈련, 마음 공사가 아직 부족합니다. 기초 공사가 안 되어 있다 보니 작은 마음에 흔들리고 요동하고 많이 세웠지만 결국 다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길가 같은 마음, 돌박 같은 마음, 가시박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주셔서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